안녕하세요. 네, 세이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항상 건강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다 아는 성경절이니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최근에 진짜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5명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네? 네, 아니고요. 어머니 아닙니다. 봉태균, 진학원, 이진환, 이명은, 손종혁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죠? 네, 세이 전도사님들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정말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고민을 저도 해보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답이 없어요. 이 친구들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답이 없었기 때문이죠. 태균이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영어 공부를 하고 학원에 갔다 오면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사람처럼 힘들어하고 있어요. 낙원이 얼굴이 검해졌어요. 원래 검했는데 더 검해졌어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지 않을까라는 거였어요. 저는 자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미래를 좀 보여주세요. 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난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목회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목회도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내 미래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또 기도합니다. 우리 세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나는 지금 이곳에서 4년이 넘게 있었는데 나는 앞이 보이지 않아. 김문근 목사님은 여기서 12년이 있었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데요. 정말 미래를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은사,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미래를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어두울 것 같으세요? 미래를 보여달라고 자꾸 기도했어요. 왜냐면 저는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간구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해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예언의 본래 개념은 대언이라는 것입니다. 대언이 뭐죠? 대신 말하는 것이죠. 예언은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그것을 다시 말하는 거예요. 미래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핵심은 시대가 아니라 화자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예언을 듣거나 이상을 보는 것은 결과론적인 것일 뿐입니다. 순서를 바로 잡는다면 미래에 대해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시는 것을 후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주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을 주는 장면에서 이제 이세의 아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어라라고 해서 갑니다. 이세의 아들들이 쭉 서는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고 나서 이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는 게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훤칠하고 멋있고 딱 적당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미래를 간구하기보다는 미래를 아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아는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 왕에 오른 다윗, 이 세 장면을 통하여서 다윗이 청년일 때에 어떻게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랐으며 그 삶이 어떻게 꼴지어졌는지를 우리가 봄으로써 본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죠? 다윗 전에? 네,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주고 왕으로 세웁니다. 부조 선지자에는 장차 왕이 될 사울의 용모는 왕을 갈망하던 자들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만족시키기만 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이렇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왜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했을까? 그것을 보았을 때 사울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됩니다. 아말렉 사람을 이긴 이번 승리는 사울이 이제까지 얻은 승리 중 가장 빛나는 승리였고 이것은 그의 최대의 위험인 교환심을 다시 불붙게 하였다. 그리고 사울은 다시는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후회한다고 했고 다시 이 사람을 후회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하나님께서 구조 선지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좀 이렇게 볼 텐데요. 이 빨간 글씨를 보면 구주께서 소림하시기 전 여러 세기 전에 활기가 넘치던 다윗은 베들레헴 주위의 산에서 풀을 뜨는 양떼를 지키면서 그의 소년 시절을 보냈다. 이 순박한 목동은 자기가 작곡한 노래를 수금에 맞춰 불렀는데 그의 수금에 아름다운 소년이 이 활기찬 젊은이의 음성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반주를 만들어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택하시고 양떼와 함께 지내는 고독한 생활 가운데서 당신께서 장래에 그에게 위임하시고자 계획하신 사업을 위하여 그를 준비시키고자 계셨다. 계속해서 부조 선지자에 보면은 다윗의 사울과 대조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했던 사무엘이 이세 아들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러 갔을 때 이세야 너의 아들들을 불러오너라 했을 때 이세가 아들들을 불러와요. 그런데 그 아들들을 불러왔을 때 다윗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양떼를 지키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 참석하지 못하고 그저 양떼만 지키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조차도 그 다윗을 보고 이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가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로 다윗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아요.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듣는단 말이죠. 그런데 훗날 다윗이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쫓기게 됩니다.
도망하게 돼요. 그런데 그 와중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됩니다. 몇 번의 기회를 받죠? 2번의 기회를 갖게 되는데 그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한가? 다윗에게는 자신의 미래보다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태도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세상의 관심사는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가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노래 잘하는 사람, 더 잘하는 사람, 무언가를 더 잘하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달란트를 얼마나 열심히 사용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겁니다. 미식축구 감독인 홀츠, 잘 몰라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능력은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말해준다. 그리고 동기는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준다. 그러나 태도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얼마나 잘해낼 것인지를 보여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생은 능력이 아닌 태도에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쉽게 살아온 사람들은 태도를 결정할 또 다듬을 기회가 없습니다. 태도를 결정할 기로가 없었고 태도를 익힐 연단이 없었고 태도를 강화시킬 역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우리는 그 무엇을 결정하기 이전에 태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자주 고민해요. 저는 뭐를 할까? 또 새해에 뭐를 할까?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때마다 이 길이 맞을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에 그 일에 어떻게 임하는 태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태도는 포괄적입니다. 모두가 유혹에 넘어갈 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뿌리칠 수 있었던 요셉의 마음, 그리고 모두가 손가락질할 때 골방에서 기도했던 다니엘의 마음, 모두가 사울을 죽일 기회를 포착했을 때 그 기회를 포기했던 다윗의 마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의 본보기입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을 물맷돌로 한 방에 쓰러뜨린 다윗에 환호하지만요, 하나님은 사울 왕을 단칼에 뵐 수 없었던 다윗의 마음에 감동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의 마음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번째 이야기는 쫓기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요, 사울이 다윗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겼고 또 항상 승리하는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을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울을 너무 좋아했지만 나중에 후에야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그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데 다윗에게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울이 혼자 있을 때가 있었고 또 한 번은 사울이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그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저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다른 세상이 펼쳐진단 말이죠. 그만큼 사람들은 선택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정답에 집착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을 이제 상담을 하거나 만나게 되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정답을 정말로 몰라서 묻는 사람과 정답을 알지만 정답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부류는 기도할 때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절대자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상담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답을 정말로 몰라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답을 알지만 그 정답을 나의 마음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보기를 주겠습니다. 하나님, 1번, 2번, 3번, 4번 있어요. 하나님, 저는 3번을 가고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요. 하나님께서는 1번을 선택하십니다. 그때 내담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질문을 잘못 보셨군요. 다시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저는 어떤 길을 갈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는 3번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세요. 이건 협박이죠. 기도가 아니라 협상을 하려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다급하고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무릎을 꿇게 돼요. 그리고 눈물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자신을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냥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뭔가를 요구할 상황이 아니라 그분께 반응할 시간임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보다 먼저 어두워진 내 영혼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문제의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그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들을 귀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다윗 왕이여, 지금이 사울을 죽일 기회입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다윗은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은 산을 헤치고 올라가다가 옆으로 비켜 홀로 다윗과 그 무리가 숨어있는 바로 그 굴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다윗의 무리가 있는 그곳에 사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이것을 보고 저희 지도자에게 사울 죽이기를 간청했어요.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도 그 일을 그렇게 보려는 유혹을 받았으나 양심의 소리는 그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조상에게 상기시켰다. 다시 말해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는, 실수를 하지 않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단번에 왕으로 세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지만 그를 단번에 왕위에 오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여러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그 답을 양심의 소리로, 마음의 소리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선택을 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고속도로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속도로를 가게 되면 목적지가 있는데 목적지가 제가 생각하는 목적지가 갑자기 팍 나오지 않잖아요. 목적지가 제가 안성이 집이에요. 근데 안성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안성 10m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5km, 1km, 500m 남았습니다. 100m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것이란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찾는 응답,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응답에 이미 오래전부터 답을 하시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내려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답을 순종할 수 없게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응답받기보다는 순종하는 것을 더욱더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신앙하는 게 어려운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면서도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알면서도 나를 향한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일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미 그분은 하신 말씀을 다 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차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많은 기도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저도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목사님들과의 관계, 또 우리 리더들과의 관계, 코치들과의 관계, 그리고 얽혀있는 마음속의 관계들, 저는 그 관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저는 이 세이가 부흥했으면 좋겠지만 더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우리 한 사람 개인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경험을 하는 그 기도를 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 왕위에 오른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했던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율법 그 궤를 이제 그 성으로 옮긴 것이었어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수도로 옮겨서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릴 장소를 다윗은 물색하고 찾았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적 중심지를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라와서 했던 것은 예배 드리는 곳의 회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회복을 다윗은 먼저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세이에 다시 왔는데 너무 밝아가지고 세이에 다시 왔는데 정말로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많이 얽혀 있고 또 나는 그저 개인 전도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친구들에게 비전을 심어줘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리더들은 신학생들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 정말로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런데 정작 세이의 시작이
몇십 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아무 결과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정말로 답답했어요. 많은 청년들이 삼육대학의 부흥을 위해서 사역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부흥은 여전히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대는 끝났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돼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삼육대학교의 캠퍼스 선교는 올해를 기점으로 많이 바뀐 동시에 정말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또 우리 캠퍼스 사역만이 아니라 지역교회도 여전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 교인 수는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삼육대학교의 제도의 변화로 침례자 수는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시점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신앙보다는 취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취직한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생활에 허덕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부흥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흥을 원하실까? 그리고 세이에게는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는데 제가 본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그 다윗이 왕이 되어서 세웠던 그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시나?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도 아니고 거대했던 헤롯 성전을 재증축하라는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은 초라한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드린 사람들을 그리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예배드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켜드린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흩어져서요 인간의 명성을 가지고 또 바벨탑을 세우고 도시를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 가려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그 도시 속에서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24시간, 일주일, 1년 365일을 예배가 끊이지 않는 장막,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킨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첫 번째 도시를 세운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천막을 쳐서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바라는 예배자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워터파크가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놀이동산이 있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몰,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 세워진 꿈의 도시 두바이도 있고요. 또 우리가 너무나도 가고 싶어하는 파리도 있고 세계 최고의 경제 중심지인 뉴욕도 있습니다. 저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꿈꾸는 공간들과 도시들을 만들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중 누군가는 하나님이 그리워하시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은 자기 앞가림도 하기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꾸겠냐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면 세상을 또 삼육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고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들이었고 미움받은 동생이었고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주목하였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꿈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패스파인더라는 부대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미국에는 패스파인더라는 부대가 있어요. 그 부대는 이름처럼 길을 만드는 부대입니다. 전쟁이 교착 상태에 있어서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패스파인더 부대는 헬리콥터를 타고 그곳에 내립니다. 그리고 아군이 있는 곳까지 그 길을 만들어냅니다. 생존 확률은 0%고요. 미션 성공률은 100%입니다. 목숨을 건 군인들의 모임이 또 부대가 이 패스파인더입니다. 군대에도 나라에도 교회에도 이런 패스파인더들이 있어야 합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치른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였지만 골리앗 한 사람을 무너뜨린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도미노패는 모두 동시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스타터에서 시작합니다. 거기서 돌파구가 열리고 그리고 그 돌파구를 만들어줄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어야 해요. 그리고 그 교착 상태에 있는 그 부분을 뚫어야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윗의 장막을 이 삼육대에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세속주의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냥 잠깐 방황하다가 다시 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벌떡벌떡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정말로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다윗의 장막을 다시 한번 재건시킬 그 한 사람을 다시 찾고 계십니다. 너무 어리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도 요셉도 마리아도 1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헌신하였고 하나님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삼육대를 이 세상을 바꿀 한 사람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여호와를 위하여 삶을 내어 맡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분명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것으로 말씀